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1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보험회사에서 전국의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불안감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늘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나는 늘 불안해, 뭔가 두려움에 쫓겨 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요소가 그 불안의 요인으로는 첫 번째, 가장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게 건강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특히 그렇죠. 건강 문제. 두 번째는 경제 문제, 돈 문제. 돈 없는 게 문제긴 문제죠. 세 번째,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요즘에 그런 재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노후 문제. 지금은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일 못하게 되면 그때 어떡하나 하는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 이런 순서들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마지막에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10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염려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감염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확진자가 34,6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홍콩까지 합하면 723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발표를 또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이라는 그 사이트에는 잠깐 올라왔는데 사망자가 2만 몇 명이라고 올라왔다가 얼른 사라졌대요.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중국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일일 사망자가 80명이 넘어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과 또 미국까지 또 유럽 몇몇 국가까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다행인 것이 확진자들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시설이 워낙 좋고 의료 기술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증상은 있어도 아직 생명 위협을 받는 정도의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잘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위안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특히 이 바이러스로 인한 잘못된 정보들, 우리나라에도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러면서 지하철에서 그랬다가 구속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품절 상황, 품귀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매점 매석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떻게 대처 나가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91편의 이 저자나 그 배경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편 91편은 신명기 32장과 33장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당시에 모세가 신명기 32장과 33장을 기록할 당시에 모세가 기록하는 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기록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런 수를 계수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고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 그 중에 한 가지가 온역이었어요. 온역. 다윗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 땅에 온역이 퍼지게 됩니다. 전염병이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퍼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확신했던, 그러면서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91편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흉흉한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선언의 말씀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를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지존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은 높은 분, 지존 이런 말이잖아요. 그분은 높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위에 군림하시는 신 중에 신이시고 숭고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한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내 자녀를 내가 보호하고 싶고 지켜주고 싶어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요새가 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이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안전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밤과 낮이 따로 없습니다. 또 그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때로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에 걸리기도 하고 극한 전염병과 같은 질고를 겪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갖가지 재앙.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할 때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예요. 수천 년 전에 당시 상황에 있었던 갖가지 위험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만약 이 시대에 와서 갖가지 위험들을 적는다면 어떨까? 이것보다 작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로 인한 어려움과 위험들이 훨씬 크고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들, 이런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는 이것과 상관없어,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위협인 것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7절부터 3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 주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령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득세하고 기세를 부리고 있어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1,000명이 혹시 여러분의 왼쪽에서 10,000명이 혹시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쓰러지고 엎드러져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너를 쓰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결코 너에게 재앙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결코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재앙이 우리의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거처입니다. 나의 영원한 거할 처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전 삶에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인도의 상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쥐가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쥐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쥐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나 봤더니 이 쥐가 고양이 때문에 두려워해요. 혹시 고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고양이가 언제 나타나면 어떡하나? 아직 고양이는 있지도 않는데 이 고양이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이 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였습니다. 마술사가 그 쥐가 좀 불쌍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야 그래, 네가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내가 널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좀 불안해서 벗어나라. 이러고 고양이로 변신시켜줬어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쥐가 변해서 고양이가 된 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왜 떠나 봤더니 이번에는 개 때문에 떠는 겁니다. 개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싸움을 걸고 자기를 물까봐 이 고양이가 또 개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이 마술사가 또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기왕 한번 해줬는데 뭐 너를 개로 만들어줄게.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개가 된 이 쥐가 또 떱니다. 왜 떠는가 봤더니 호랑이를 생각하고 떠는 거예요. 호랑이를 생각하고. 기가 막히지만 이 마술사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백수의 제왕 호랑이로 만들어주마. 그리고 호랑이를 딱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겠지. 그런데 이 호랑이가 또 떨고 앉아 있습니다. 봤더니 이번에는 사냥꾼 때문에 떠는 거예요. 언제 사냥꾼이 나타나서 자기를 쏴 죽일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떨고 벌벌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마술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너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는구나. 호랑이가 되었어도 쥐의 심장을 가졌으니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로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도 너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는구나. 호랑이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쥐의 심장을 가졌으니 너는 어쩔 수 없는 쥐새끼로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라. 여러분, 상황을 바꿔놔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쥐는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비틀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큰 영향력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의 불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한 인생의 불행이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말씀 중 하나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년 365일인데 하루라도 두려워하는 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365회를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봤더니 366회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올해도 윤달이 있잖아요. 29일, 2월 29일. 4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29일이 있는 이 윤달까지 생각해서 주님이 366일일 때도 있으니까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366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고하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도 알죠. 두려워하고 싶지 않죠. 누군들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 아시죠? 요즘에 개, 이런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가 TV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개는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더 짖고 더 쫓아갑니다. 그런데 개를 봐도 별로 두려움이 없고 담담하면 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짖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개를 왜 두려워합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혹시 물릴까봐 내가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개가 달려와서 나를 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주는 형벌입니다. 우리는 혹시 질병이 나를 어떡하면, 나를 괴롭히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그 질병을 피하고 싶어서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애도 쓰고 마스크도 막 2겹 3겹 쓰고 손도 열심히 닦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질병이 내게 엄습한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워할수록 그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형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욥도 이 두려움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것,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내 안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내 안에 찾아 들어와 있는 갖가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약속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영원한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갖가지 위험과 위협,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요 요새라고 약속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심한 전염병과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흐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찾아오는 전염병과 낮에 닥쳐오는 갖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오늘 1절에서는 그 조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것을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 거처, 거할 처소.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를 내 인생의 거처로 삼는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십니까? 바로 주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거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거처로 나의 거처로 삼고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줄 거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진 않아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사랑하진 않아. 그래도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믿어져요. 속으면서도 믿어준다니까요. 사랑하면.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포함해요. 그런 믿음은 사랑을 포함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 믿음보다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어줘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거쳐 삼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계속하는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을 거쳐 삼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밝힐 때 모세가 그러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주님의 이름을 잘 압니다. 아니, 그런데 그저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그것 아는 것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내 거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 안에 김남희 사모가 제 이름을 아는 것과 여러분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주보를 보고 혹은 동영상을 보고 김지훈이라고 제 이름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제 안에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저를 속속들이 알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제 이름만 알 뿐입니다.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그의 삶이며 그의 인격입니다. 이름 안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가 하신 약속을 알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알고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알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거쳐 삼는다는 세 번째 의미는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거쳐 삼는다는 것은 주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를 내려놓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 품에 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의 은혜와 약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거쳐 삼는다는 의미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존자이신 주님을 우리 인생에 거쳐 우리의 영혼의 거처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갖가지 위험과 위협의 소문들이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능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아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